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120문도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날이죠. 저는 작년 이맘때 딱 1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6월 초라고 작년 6월 초로 기억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려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공간인지 참 궁금도 했고 또 어떤 모습인지가 또 사진으로 본 거랑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 아니고요. 넓은 공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이 정도의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공간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간절함이 성령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이유였다는 거죠. 오늘 이곳이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만날 건데요. 로마서를 크게 구분지어서 나눌 때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생활이라고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교리입니다. 12장부터 16절까지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만극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첫 이 구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제 다 교리에 대한 부분을 아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아는 당신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분명한 교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아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마음에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연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구약의 제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신약의 예배를 설명하는데 굳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은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에
문화에 전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도 분들이 그러잖아요. 거시기 아시죠? 거시기. 정말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해. 거시기 하면 거시기해 불어. 거시기가 뭡니까? 그런데 그 말하는 당사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제사 제도는 우리에겐 거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전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는, 그거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배와 연결시켜 설명하려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 드려본 경험 있으세요? 이스라엘 스타일로? 번제 드려보신 분? 불고기 드신 거 말고. 이스라엘 스타일로 제사 드려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분되어 거룩한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행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성막에 도착한 예배자는 성막 대문을 통과하면서 안뜰에 있는 노수로 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 제물을 쪼개 태워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용서받은 후에 가까이 있는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도 이런 행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초반에 먼저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참회 기도했죠. 그 참회 기도가 그 구약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 종교회라는 그런 캐톨릭의 분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종교회를 제가 가봤더니요, 그리스 종교회는 우리는 저 예배 이제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냥 자리에 착석하시잖아요. 근데 그리스 종교회는 물두멍이 아직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기도하고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정결케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결의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야 이제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안뜰을 들어왔다면 이제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 순금 등대, 떡상,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순금 등대는 7개의 등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제는 7 등대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진설병은 떡입니다. 근데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진설병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 이 예배 처소가 진설병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순금 등대가 있는데요. 이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는 뭡니까? 끊임없이 향을 피워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향단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분향단 대신 뭐가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구약의 모든 성소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교회가 다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자를 통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예배,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대치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절차 말고 예배를 드리는 그 당사자, 예배자는 과연 어때야 되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원하는데 한번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하신 일들 다 아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함을 받으라,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당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한 온전한 예배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예배의 전제 조건은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특정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답니다. 뭡니까? 눈이 멀거나 멍이 들었거나 어디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집에서 출발할 때 흠 없는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갈 때 어디 다치거나 멍들게 하면 안 돼요. 중간에 가다 멍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집에 가야 됩니다. 흠 없는 양, 제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수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 집에서부터 데려오니까 멍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소 앞에다가 망원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양, 염소를 성소 앞에 대기시켜 놓고 거기서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짧은 거리에서 멍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 앞에, 나중에 성전 앞에 그냥 장사치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양, 염소, 비둘기가 내뿜는 배설물 냄새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당시에는 성전에 통용되는 성전의 화폐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 여기서 흥정하는 사람, 이런 양염소 장사할 때 그냥 우리가 망원시장에서도 여러분 우리 물건 사실 때 흥정하세요, 안 하세요? 깎아줘 이거 하시잖아요. 깎아줘 이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이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냄새 나는 그 짐승의 배설물 냄새뿐만 아니라 흥정하는 사람 골라 깎아줘. 옆에서는 환전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와일드하게 행동하신 게 그겁니다. 채찍으로 다 때려 엎으셨어요. 어쨌든 흠 없는 제물을 드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 기반한 그들의 정결한 예배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이 이렇다면 신약의 예배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면 예배 앞에 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 없는 상태로 잘 준비된 마음의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참가가 아니에요. 일찍 오셔야 돼요.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오시면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 너무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 얼마나 좋아해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할 때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잡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우리 개모임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예배자들이잖아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가 시작하는 그 전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합적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본전에만 3,000명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전의 3부 예배 때 여러분 30분 전에 3,000명이 다 찹니다. 앉을 자리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육자들이 도와주는 행위가 뭐냐면 모든 문을 다 잠급니다. 못 들어와요.
30분 지나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대통령이 와도 문 안 열어줘요. 30분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망원제일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으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시간에 쫓겨 예배 자리에 오시면 마음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전날 여러분 푹 주무시지 않으면 이곳에서 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피곤하면 눈 감는 거죠. 제가 여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멋진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써도요, 피곤한 사람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척도가 됨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전날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사시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에서 언급하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또 하나의 권면은 구약의 제물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할 듯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고집 가지고 여기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제가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교회 일 다 마치고 교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앞에 샘물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샘물 어린이집을 지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말을 걸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시골에서 왔는데 여의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의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 어디 다리 있다 그러는데 다리 이 근처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 있긴 하죠. 저는 이제 양화대교를 생각했는데 그 다리 넘으면 바로 여의도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방향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쪽을 가리키면서 일단 방향은 저긴데요. 어디 알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잠깐요, 여기 여의도가요. 어디 나도 알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아니, 나도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어떻게 여의도로 넘어가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촌사람이라고 모른다고 생각하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쫓아가서 넘어뜨려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걱정이 심히 됐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어요. 잘 가셨는지. 여러분, 근데요, 예배가 그렇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잠겨 있어요. 됐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어딘데, 됐어. 넣어두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대로 나를 다루시도록 내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웅변을 들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산 날이 훨씬 작은데 어떤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 추구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준다면 그 부담감을 나의 온전한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도로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패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 실패한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매년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복장을 온전히 갖추고 이 대속죄의 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에는 독특해요. 예복이 독특해요. 뭐냐면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금방울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어 가지고요. 지성소 밖으로 이 끈 줄을 길게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추장스러운 복장을 했을까요? 그러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다면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딸랑딸랑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예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구약은 그랬어요. 완벽한 의이신 하나님을 죄 있는 자가 만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거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그냥 살아서 못 나갈 뿐만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포함됩니다 거기. 근데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버리면요, 시체를 수습하려고 다른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죽어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줄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죽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덧없는 시간의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 의무적 종교 행위의 반복이라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금과 같은 시간에 여러분의 피곤함이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참으시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다면 그냥 집에서 주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절절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좋은 곳에 놀러 가십시오. 그러나 이곳에 오실 요량이시면 준비한 마음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의 모든 것 걸었어요.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예배를 통해 민족의 장래가 바뀔 것을 믿었고, 예배를 통해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예배를 통해 자신의 앞날이 주님으로 인해 인도될 것을 믿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것으로 믿었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었고, 그래서 목숨처럼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예배에 생명을 거는 분들을 예전같이 많이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세대가 아니라 예배가 기호가 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지만 그것이 기호가 되면 우리 취미생활로 전락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면서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최근에 KBS에서 방영된 조선의 선교사가 그린 조선이라는 영상을 보았어요.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 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담은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주일 예배 모습을 봤는데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장대현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옷은 똑같아요. 하얀색 옷.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한 세기를 넘어 제 눈 안에 들어왔을 때 감동이었어요. 저분들은 예배자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정말 시리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의 자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자리가 나의 종교적 행위의 반복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시간을 불편하게 낭비하며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찔리는 말씀, 불편한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삽시다. 그 예배, 참 예배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눈 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파송찬송,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우리 함께 날마다 목소리로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의 예배자로 우리 그리 삽시다. 우리 그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예배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누리게 되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 하나님, 이 예배가 지루한 나의 종교적 일상의 반복이 된다면 우리 이 시간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이 참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생명이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지켜주고 보호되고 있다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자의 축복을 경험하는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축복의 삶이 되게 복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